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군인들은 포도주로 주님을 조롱하였습니다. 희롱하였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도 주님을 비웃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주님의 통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아니,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가장 슬픈 시간입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는 태양도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던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 앞에 하나둘씩 흩어지고 비방하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발하시기를, 엘리야와 같이 이적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상상하며 기대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본 로마의 백부장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54절에 고백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나서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얼마나 의로우셨는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여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깊은 한숨과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시신은 점점 굳어져 급히 벌어져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엠마오의 2 제자도 실망한 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남은 제자들도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꼭꼭 숨어 버렸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이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주님 곁에는 주님의 시신만이 처량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급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야 합니다. 만일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로마 병정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벌어져야 할 신세입니다. 마지막까지 애로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 홀로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가 애로워 보입니다. 나방들은 화려한 불빛에 모여들지요, 사람들도 권력과 돈과 인기 있는 사람에게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듣는 자를 내어 쫓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주님의 오른편에 앉겠다고, 아니 왼편에 앉겠다라고 서로 다툴 정도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고 고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서 식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헌시장처럼 버렸습니다. 가엾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선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신분, 제자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자임을 숨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부와 권세와 지성을 갖춘 덕망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크게 감동은 받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결정적인 용기가 부족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사건을 목격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용감히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결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평소에 소심한 성격을 떨쳐버리고 용감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마음을 그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모두 도망친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할 만한 사람이 자신밖에 없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물론 비상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는 평소에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을 속죄한 그 뜻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용감히 청하였습니다. 사형된 사람의 시신을 청하는 행위는 목숨을 내거는 용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형수와의 연관성이 폭로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지요. 최고위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마저 버림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요셉의 그 요청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교까지도
마음에 품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용감한 행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제자의 신분을 감추었던 수치도 상쇄할 만한 큰 업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는 돌아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바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음이 그에게 최초의 은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용기를 얻게 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때이지요. 주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몸을 사리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 그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고 존경한 요셉,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을 맞아도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황 속에서도, 실망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주님의 시신을 안지 한 아리마대 요셉, 그는 참으로 용감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주님보다는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두렵고 떨린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와 물을 다 내어주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숭고한 죽음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죽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목격한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수영자의 시신이 썩을 때까지 또는 들짐승이 뜯어 먹을 때까지 형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영자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친지들의 시신을 요청할 경우 그 관계를 묻고 큰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너 예수와 어떤 관계냐라고 묻는다면 참 난감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한다면 벌떼와 같이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요청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하지요. 까다로울 것 같았던 절차가 너무나도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던가요? 뜻을 세우니 길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리니 주님의 시신이 쭉 늘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뛰었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온화한 얼굴은 채찍과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온 손과 발은 옆구리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머리는 가시에 찔려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피범벅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몸이 너무나도 망가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아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피로 범벅이 된 그 예수님을 아는 아리마대 요셉,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축 늘어진 예수님을 아는 아리마대 요셉,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를 지켜보던 여인들과 마리아는 오열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한 뜨거운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는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 주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상할세라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빈 무덤에 주님을 정성껏 안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중에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자신의 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로서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 뒤에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매우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우산을 들고 갔는데 소나기를 만나서 비를 피했다든지, 무심코 어느 장소에 갔는데 보고 싶은 친구가 그곳에 있었다든지, 무심코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었다든지, 매주마다 사던 복권이 당첨 안 됐는데 잊어먹고 있다가 무심코 산 복권이 당첨되어져서 이게 웬일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렇게 가끔은 우연찮은 행동에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셀리의 법칙, 이와는 반대를 머피의 법칙 이렇게 명명하지요. 각선희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실 때에 경험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교회에 20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별명은 예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이다, 그런 뜻이지요. 신앙이 좋았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가난한 병든 집에 신방을 가면 조용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사 미천을 주머니에서 입을 밀 때 쏙 넣어두고 오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다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방의 한쪽 구석에 큰 배낭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배낭에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물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로님이 6.25 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해 나오는데 인민군이 자신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총알 3개가 배낭에 박힌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총알을 맞고 죽는 줄 알고 쓰러졌는데 살았던 것이지요. 그 배낭을 안방 구석에 떡하니 매달아 놓은 거였습니다. 장로님은 그것만 쳐다보면 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엎드려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하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등에 배낭이 아닌 자녀를 업고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피난 때에 동생은 할아버지의 등에 업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손에 피난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잡지도 못하고 쫑쫑쫑쫑 그렇게 따라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때 장로님 등에 다른 것이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도망가기 위해 짊어진 배낭이 장로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정성을 다해 주님 시신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주님은 소리 없이 살아났습니다. 멈추었던 주님의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디마디 근육에 힘이 붙었습니다. 피부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았던 눈도 뜨셨습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시는 순간 지축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봉인되었던 무덤이 흔들리고 막았던 무덤 돌문이 굴려졌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이른 새벽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가 정성껏 주님의 시신을 안치했을 뿐인데 그 일은 곧 그 주님이 부활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도망갔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을 깨끗이 씻겨드린 그 행위는 영광의 얼굴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인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직도 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이른 아침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시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깜짝 놀란 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장소, 시간, 정황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시간과 장소,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의 사건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큰 축복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예수 동생이라는 변명을 가진 그 장로님이 배낭에 총을 맞고 쓰러진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입니다. 그 장로님은 배낭을 볼 때마다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만이 얻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의 비결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대신 치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죽어 있는 동안 우리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신이 무덤에 있는 동안 주님의 영은 지옥에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 후에 주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기쁨과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하늘로 오르심으로 우리는 더욱 기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이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을 이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그것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 영원한 축복을 누린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은 이제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대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